소망 189페이지를 중심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진리가 선포된 말씀이다. 예배는, 종교는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는 외형적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도 안 되고, 유일한 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정결하게 되어지고 정신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 거듭남은 모든 그분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 참된 경배이다. 주님은 이런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열매인데,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만들어진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기도가 간합된다. 어제 보았습니까? 생수를 먹는 사람들, 기도가 간합되는 사람들. 이런 예배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마치 모세처럼 늘 자신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여,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즐겁게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창세기 12장 주석을 보시면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거듭난 사람들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령을 영과 진리 안에서 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를 듭시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예배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조금도 없었다. 조사심판은 복음인데 왜 복음인가? 재심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복음이다. 예수께서 심판장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그런 말씀은 성경 예언시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게 심판의 기밀일까? 그것도 제일 큰 기간에 제일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성경과 일치되지 아니하면 거짓입니다. 거짓.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런 경험이 없는 예배는 전부 거짓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경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절대로 그분을 경배할 수가 없죠.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3절의 말씀에서 신령과 진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어떤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그 진리. 그 진리가 그대로 마음에 심어지면, 성령께서 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그 진리는 항상 밖으로 역사한다. 그것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 속에 말과 정신과 행동으로 심어진 진리가 피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진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다. 그것 반복하면 진리가 잘 다듬어진, 흙을 잘 부수고 부드럽게 만들어진 회개된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영원한 원칙으로 딱 심겨지면 영혼은 거듭난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 8장 9절은 진리가 마음에 들어갈 길을 찾고, 예수께서 이 소원이 얼마나 갈망이 심했는지 몰라요. 정말 진리를 마음에 넣어주고 싶은데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진리가 마음에 들어갈 길을 찾고,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호소하죠. 이것이 죄야, 이것을 버려, 이것이야 라고 들릴 때 순응하면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 심어지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을 딱 붙들면, 심어진 진리가 내 마음을 붙들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청직으로서 딱 세상 앞에 증거하게 되어진다. 은혜의 보관자, 은혜의 청직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고, 그래서 신령과 영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 예배는 무익하다. 전혀 무익하다. 이 말이 뭔가를 마저 설명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그분의 계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계명, 그들 취향에 맞는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참 진리 안에서 그분은 경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기도 정말 하셔야 돼요. 기도를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만 찾으신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신앙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 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경배하기 위해서는, 경배가 뭔가,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은 그만 찾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창조주를 경배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에녹을 연상시킵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 라는 불신이 팽배한 에녹 당시에 그분의 계명은 지킬 수 있어, 지키는 거야, 그것만이 성천의 준비의 유일한 조건이야 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에녹을 성천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도 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과 4절이 재림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아무리 예배해도 부흥이 없거든 교회가요. 왜요? 계명을 지키지 않거든요.
안식일을 계명대로 지키지 않거든요. 지지난주 안식일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인데, 산상본 55페이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 속에서 예수의 품성,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듭나서 진리와 조화되어서 그 진리, 예수의 품성인 진리가 내 삶으로 재현되어지는 것이 예배인데, 그런 예배가 아니면 거짓 예배다. 계명은, 그분 품성에 사버리는 계명은 인생을 통해 오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매일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그것이 경배다. 예수님은 참된 경배가 무엇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셨죠. 아시죠? 거짓 예배를 막으셨죠. 교회 문을 닫아버리셨죠. 거짓 경배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죠. 성경을 성경대로 이야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경배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늘에 간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여전히 생각이 혼란스럽습니다. 습관과 품성의 애굽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런 명확한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증언을 놔두고 홍해에서 나온 것이 이미 구원 얻은 구원이다. 어제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이 끝나서 조사 심판은 재심의 심판이기 때문에 기쁜 복음이다. 여러분, 신약 박사예요. 신약 박사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고민이요, 정말 유대교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철저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미천한 사람들이 늦으면 운동을 할 때가 멀지 않아서 듣고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두려운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듭나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다. 소망 172페이지 말씀, 니고데모는 알았다. 예수께서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로 침례를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성령으로 마음이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란 사실을 알아들었다. 깨달았다. 니고데모는 흐린 이해력이었지만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듭남을 그는 알았지만 바리새인의 자존심이, 신학 교수인데 젊은 네가 나를 가르칠래? 사람들은 나를 다 인정해 주는데 너는 인정하지 않을래? 라는 자존심이 진리와 대하여 싸움을 걸어왔다 라고 소망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란 말이 무슨 말인가? 기도서 3장 5절은 말하기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가 다 씻겨지고, 씻겨진 그 자리에 성령으로 새롭게 날마다 예수의 품성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죄가 제거된 빈자리에, 죄가 제거된 그 자리에 성령으로 은혜가 늘 채워져서, 은혜란 말의 의미는 실무로 마지막 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품성을 가리킨다. 죄가 씻겨지고 날마다 예수의 품성으로 자라나는 사람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무슨 말인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죽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세상에 대한 애착이 없다라는 뜻이다. 들으셨죠?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라는 말이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의미다. 공부하셨죠? 침례가 뭔가? 물의 침례가 뭔가? 세상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관심이 없다.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에 세상에 붙은 등불손이 끊어져서 애착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 물이 수침자를 덮을 때, 다시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뭘 의미하는가? 그들은 나는 죽었습니다. 옛 취향, 옛 경향, 옛 습관,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장례 치를 때, 물 무덤으로 내려가서 함께 장사될 때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죠. 그런 사람들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것,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의 의미이다. 하늘에 크신 세 분께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 분이 임석하시는 침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뭔가?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가? 진리를 통해서만 마음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양심적으로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믿는 오류가 그를 승화시킬 수가 없었다.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만 마음을 잡을 때, 사로잡을 때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어버린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겸손히, 화평이, 사랑이, 분노, 시기, 분정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하고 아무도 짐을 들어주는 손이 없지만, 하늘의 빛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자신을 바친 그 사람 속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 고 5장 17절,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분을 경배할 수가 없다. 로마서 6장 3절, 6장 1절 3절 잘 아시죠?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산채로 장례를 치르고 있다. 거듭 반복하면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구절을 주석에서는 정말 멋지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인가? 누가 그리스도인들인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음을 따라 진리 앞에 순복하면 그 진리는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자꾸 감동을 주고 밝게 해줄 때 성령께서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은 믿음을 만들어 주는데,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그 진리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어버린다. 물과 성령, 진리와 성령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진리로서 마음의 인상을 남긴다. 복음은, 진리가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불리우는데 무슨 말인가? 성령을 통해 진리가 인상을 남길 때, 그 진리를 온 마음으로 영접할 때, 순복할 때 그 진리는 영혼을 성결케 변화시키는 능력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가 된다는 말이 의미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우리는 처음 심판이 임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대신 심판 받아주기 때문에 조사 심판은 재심 심판입니다. 신학자들의 말장난이 말장난. 윌리엄 밀러가 두려워라 라고 선포했을 때 문자 그대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늘에 가려면 반드시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복. 자,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과 28절이에요. 하나님은 왕하 25장 어제 보았죠. 실패한 선교사들,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갖다 놓으시고 이방인들이 와, 다르다, 다 다르네, 너무 독특하네, 왜 병이 없어, 왜 그리 지혜로워, 다시 말해 선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선교사. 그런데 그들이 실패하자 가나안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다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더럽혔어요. 아유, 그게 신앙하는 거야? 그게 안실리 교인들이야? 아, 그렇게 먹는 게 맞아? 정말 맞아? 그래 먹으면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변화되었어요? 현미 먹으면 구원받아요? 먹어야 돼요. 현미를요. 통곡식을 먹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구원인가요? 양념 안 먹는 게 구원인가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 이 경험 안 되어지면 도루묵이요, 도루묵.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하나의 품성을 더럽혔어요.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사단의 손에 가지고 놀았던 죄인 중에 죄인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국 앞에서 그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릴 때 드디어 이방인들은 예수님 메시아 맞네 라고 시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었던 이스라엘을 드디어 고난의 불물을 통해서 순죄의 공간을 배우고 회개시키고 데려올 때, 그런 뜻이에요. 데려올 때 그냥 안 데려오셔요. 물로 깨끗이 씻고 정결케 만들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의로 기울어지는 새 마음도 창조해 주고 성령을 딱 넣어주니까 율법이 지켜지네, 이렇게 너희를 데려오겠다, 그런 말이에요. 같은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내 남편입니다, 내 구원자입니다, 절대 다른 신 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잘도 어겼다, 그런 말이에요. 시내산에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우상 만들고 있죠. 그죠? 끊임없이 죄를 짓죠. 왜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야기해놓고도 또 기분 나쁘면 그분 남편 안 쳐다보거든요. 이해하셨죠? 이기심이 충돌될 때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한 게 욕심을 챙기거든요. 그죠? 하지만 이런 것 말고 비로소 정말 고난의 품을 통해서 야곱이 그날 후에, 그런 뜻이요, 고난 이후에 드디어 죄의 가정함과 죄의 참치사를 깨닫고 회개한 이후에,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내가 언약을 새로 맺을 텐데 어떻게 맺는가? 머리에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생각에 딱 기록해버리겠다. 자, 물과 성령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성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율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딱 기록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기록하고 그것이 안 지워지게 성령으로 지켜줄게, 밀봉해줄게, 그것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다, 그런 뜻이에요.
물과 성녀로 거듭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율법과 조화되어진다. 이걸 칭의, 의롭다 하심, 중생, 거듭남. 그렇게 된 사람들은 여호와가 누굽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왜요?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예. 야고의 우물가를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일부러 이 부분을 빼놓고 마지막 시간 하려고 건너뛰었습니다.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들만 찾으셔요. 이 경배자들이 아모스 9장 15절 저서 보셨죠? 푸른간 나타날 것입니다. 스가랴 3장 놀란 사람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8장 9절 은혜의 청지기로서, 은혜의 기념비로서 1월 협력이 임하고 핍박이 올 때 총담한 밤 같은 그 밤에 깨끗한 별이 반짝일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빛나는 별로 다니엘처럼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22장 11, 12절 주석을 보시면 예복을 입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참된 거듭남이다. 고 3장 18절 성경에 주어진 대로, 말씀에 주어진 대로 예수의 생애를 늘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분의 의의가 품성이 우리 인격을 지배해서 그분을 닮게 해주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사람들은 죄의 두꺼운 그림자가 맑게 사라지고 그들의 생활 속에 거룩함이 도입되어진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타고난 특질들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인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과 3절, 마태 22장 11절 12절 주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입었다 의미가 뭔가? 고 3장 18절, 사일전 5장 23절, 끝으로 계시록 7장 2절 3절. 이것으로 야고의 우물가를 마무리하고 내일 모레부터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경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오늘도 그런 갈망을 통하여 성령의 응답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예배를 통하여 안식일이 정말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증거하는 그런 간증이 우리 삶을 통해서 정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명백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오직 성경대로, 오직 정은대로 기초를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온 삶이 진리와 조화되어지는 그 복음의 과학의 기쁜 소식을 만지고 맛보며 알아가는 행복한 순례자가 되고 싶습니다. 희미한 빛 가운데서, 막연한 빛 가운데서, 거짓 희망 가운데 사는 불안정한 사람이 아닌, 날마다 생수를 먹고 날마다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재림의 소망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심판의 실제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경험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예배의 발걸음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화평과 정직 가운데 안식일을 맞게 하시고 곳곳에 있는 주의 재림 성도들, 특별히 교회를 치리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증언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온 땅상마다 때에 맞는 현대 진리가 합당하게 선포되게 하셔서 정말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는 그런 일을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 일터로 떠난 식구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